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7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20년에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참으로 힘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예배 가운데 갚아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며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마온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에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에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신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마시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드립니다. 만세전의 죄들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한 주간 또 뒤돌아보니 내 생각 내 방법 아집대로 살아온 허물 많은 죄들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성일에 흩어진 서열의 건속들 주님 교회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시작으로
아버지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확하는 것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뉘우칠 건 뉘우치고 현재 생활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삶으로 유월절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서 싸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떠질 때 우리 그 말씀 잘 받아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 세상에 나가 빛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세월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와가 있지만서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릴까 아버지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 시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더욱더 신경 쓰고 있는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도 이제 상반기를 아버지 보내고 이제 하반기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상반기에 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7월 한 달 동안은 교육 기간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행사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진행할 때 아버지 어려움들이 없게 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이 행사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역의 아버지 재개발로 또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 성도를 함께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구 지역에 4개의 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세히 알아보니까 또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로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 전수조사를 하고 나니까 4개 학교 모두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을 쓸어내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에 한 번씩 그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있거든요. 매일신문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구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놔요. 중앙에서 보는 이 신문과 또 대구 매일신문은 또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에 사망자가 283명 정도 나왔다라고 돼 있고, 확진자가 13,000명 정도 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 본다면은 이제 대강 가늠이 되시죠. 5,200만에 13,000, 사망은 283명이다. 근데 그 발표를 이제 계속 보는 해외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또 글을 또 올렸어요. 자기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4천만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조금 한 1,000만도 적은데 4천만인데 확진자가 25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13,000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25만 명. 게다가 사망자는 6,300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이제 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들도 계속 발표가 되니까 279만 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이고, 사망이 12만 명이 13만 명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정부가 잘한다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난리를 쳐도요, 이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 또 어제도 이제 의사가 나와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의 이 확진되어서 이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한대요. 내가 그때 마스크를 썼더라면,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셔서 잘 지켜가지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뭐 언제 이게 끝나겠다는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잘 지켜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딱 7월 첫 주인데요. 이 이스라엘 그 기후를 보더라도요, 미래 첫 수확을 하고 그 다음이 바로 77절 그리고 이 맥주절인 거예요. 딱 중간에 이제 수확하고 나서 딱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후도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기 때문에 엄청 멀리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77절을 제정하신 게 뭐냐, 지금보다 3,500년 전이에요.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가깝다고 느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사실은 구약의 그 3,100몇 년 전의 그 이야기와 그 사건과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끊어버리고 구약은 옛날 이야기니까 갖다 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약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도 구약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읽어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요, 신명기에 가면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최근에 끝난 신명기 16장에 보면 7.7절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1절에 따라붙는 것이 뭐냐, 너와 너의 자녀, 그 다음에 너의 노비, 성읍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즐거워하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칠칠절을 드리고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서서 나와 내 가족들, 노비, 그리고 과부, 객들, 레위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과부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감사제를 드렸다가 아니라 플러스 예물, 플러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가족과 심지어 노비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분명히 예배와 예물과 그리고 잔치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추수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같이 뭐 청년들도 서울에서 그냥 무급으로 휴가를 줘요. 쉬다 온다 이거예요. 일감이 없으니까 쉬다 오라. 일감이 계속 생기질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례는 월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400년, 500년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기 힘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했구나를 잘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헤아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1대1인 거예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각보다는요, 강한 자든 부한 자든 약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 똑같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고 자기의 모든 걸 잘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헤아리시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평상시도 11조도 고백하지만 하나님 주신 게 있죠. 어떤 형편이 주셨어. 그런데 그걸 내가 헤아려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 예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런 절기 예배나 추수 감사, 맥주 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추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예배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소를 바치고 뭐 양을 바쳤다. 그러면 그걸 바치고 난 것은 모든 것은 제사한테 떼주고 남는 것은 나눠 먹어요. 어떻게든 나눠 먹는 거죠. 어떤 형편을 겪더라도 즐거워하는 것까지 가야 예배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절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 또 광주에 무슨 뭐 일곱 무슨 교회도 또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또 식사를 했다 또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도 지금 전수조사 중인데, 아탕까지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후에 식사를 즐겁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참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요, 식사를 못 한다는 게 상당히 이게 뼈가 아픈 이야기예요. 이건 해야 되는 전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알아서 이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그죠? 주신 대로 헤아려서 자원하여 드리고, 돌아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실컷 예배들이 모였다가 먼저 온 자가 다 먹어버리고, 그래 결국은 싸우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그 사건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인데, 그것이 왜 화합을 깨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냥 기분 좋게 먹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기분 오늘 잡쳤는데요.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나 집에 가랍니다. 아니면 기분 좋게 왔는데 누가 긁어서 기분이 완전히 이거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왕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그냥 확 이러는데요. 큰일 날 소리예요. 물론 왕이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정말 심판까지 했던 그 구약의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 제낀 놈들이 있으니까 할 말 없죠 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구약의 전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물론 이제 오예배 설교가 복을 구하는 게 어때서 뭐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면 그 복의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복달로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구약은 분명히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결국은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구약의 예배는요 속죄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은 뭐냐면 왕이신 그분을 알현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제사장이 이제 그 커튼 뒤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자리고, 예물을 드리며 다 마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도 실컷 잘 드리고 왕 앞에 아무리 뭘 잘해도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잔치하지 않고 전심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배 끝난 거예요. 예배를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명기를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를 녹음하면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올라가지만 제가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MP4로 바꾸어서 또 우리 교회 유튜브도 올라가거든요. 꾸준하게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과 신하된 우리,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가 구약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3천 몇백 년 전에 사람들과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시면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심하게 읽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지. 그건 딱 귀에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자, 다시 이 부분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드렸던 그 잔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간에 지위 고하와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로 와야 해서 맥추절을 지켰어요. 누구나 다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가난한 자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려야 돼요. 아니면 곡식 가루라도 드려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러면 그 잔치를 딱 맛볼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자기 아무리 이 곡식가루 나달 몇 개밖에 드리지 못할 빈궁한 정말 가난한 위치에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면요,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먹게 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쓰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플 때요, 사탕 하나만 먹어도 눈이 밝아진다고요. 며칠을 굶었던 자가 그 예배에 와가지고 고기를 먹고 과실을 먹고 아니면 같이 있는 떡을 나눠 먹으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연관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게 한 덩어리로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그런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과연 예배 후에 레위인과 노비와 객, 고와 과부와 이걸 나눠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희년 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7년에 한 번 노예를 풀어주고 채무 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그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주라고 하셨다. 안 풀어줘. 잔치도 안 해. 그럼 예배를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왜 망했느냐,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예배는 잘 드렸는데 돌아서서 입 싹 닦아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부든 가난한 자든 그 시대의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죄인이라서 완전히 그냥 정죄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씀 기억이 나시죠? 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 같이 있으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 자신이 떡이며 음료수 있음을,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먹는 음료수인 거예요. 그 당시는 뭐 포도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또 물도 마실 수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슥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전통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니네들 예배 똑바로 안 드렸지. 예배 후에 나누게 되는 그런 식사와 잔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 전통을 너는 지키지 않았어. 나는 그들과 함께 내 살을 나누고 내 피를 나누며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완성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속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이거 설명해서 한번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구약 예배의 예배 앞부분에 있는 속죄제예요.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아, 생명, 뭔가 대단한 추상적인 이런 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가 먹으면 살아난다니까요.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살다가 예배에 오면 먹고 살아난다니까요. 물건 안 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지지. 내가 배가 고픈데 교회 와서 정말 힘이 빠져 죽겠는데 맛있는 국수를 먹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역시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어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배와 잔치가 한 덩어리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다가 율법의 완성,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일부 예배, 즉 속죄제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뭘 하시는 거죠?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그 잔치가 이어지기를,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완성하시고 예배를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잘 헤아려 보고 자원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잔치를 안 한 거예요. 우린 잔치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먹고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난하든 말든 먹을 수 있어요. 뭐 어렵습니까? 먹으면 되지. 네, 그게 핵심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요 부분은 또 5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배의 정신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맥주 감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하반기를 바라볼 거냐는 거죠. 주신 대로 헤아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성도들과 만나면 즐거워해야 돼요. 자, 즐거워하고, 자 그러면 예배 때에 하는 예물 드리고 맛있게 다 나누고 잔치를 끝마쳤어요. 그럼 마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자마자 만나는 사람하고 막 때리고 싸웠겠어요? 아니잖아요. 배부르면 사람이 마음이 너긋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뒤섞여 살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이사 가면 요즘은 잘 안 하지만은 이사떡을 돌리잖아요. 잘 지내봅시다. 이사 와서 참 좋습니다. 또 이사떡을 쫙 돌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용서함 받고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고 자원한 예물을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서로 나누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싸운다고요? 욕을 한다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는 나눕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세상의 빛이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빛이라면, 소금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주위의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어떻게 느끼게 해줄 거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수가 잘 되면 난리를 치고 잔치하고, 안 되면 막 죽을 듯이 막 난리를 치고, 어쨌든 다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도장까지 다 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실패한 거죠. 우리는 결국은 이거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할 말이에요.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과거의 실패를,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3천 몇 병전을 계속 읽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미 2000년 다 돼가니까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요 절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면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동들도 사실은 3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그런 전통인 거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참으로 경건한 전통인 것입니다. 이걸 잘 지키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뭐 들어오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실 터인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헤아려서 자원하라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까?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탁 걸어가지고 자빠지게 하시고 꼼짝 못할 그런 웅덩이에다 빠뜨리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 신앙이 온 세상이 낙담하고 난리가 나도 이 신앙은 어둠을 이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백주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전통에 살아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맥주 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지난번과는 다르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전하는 예물을 드리며 예배 후에 잔치는 지금 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으로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 우리를 두렵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열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받은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매주 감사주일 지켰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해주셨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가 종전대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시에 이제 본당에서 이제 청년부와 이제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9시 30분에 유초등부 예배도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에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찬양대의 찬양에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의자 있게 바로 시작하도록